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취소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취소되는 법이 없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본문을 통해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은 유대인의 버려짐의 비밀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버려짐은 잠시라는 것이죠.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정의해서 말하면 너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분한 구원의 숫자가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은 계속 우둔한 자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유대인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면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의 버려짐은 그래서 한시적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말씀해 줘요. 26절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주석이 보통 이사야 59장 27장의 말씀인데 여기 26장 중반절에 보시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들의 마음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없이 하시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언약은 온 유대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지게 하셨고 또 다시 이방인의 작정된 숫자가 그 수가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건너간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오래가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셔야 됩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 예수를 잘 믿다가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전에는 참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는데 지금 잠시 떠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비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되는 법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또한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실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에서 버려짐을 당한 유대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29절에 주고 계시는데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버리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유대민족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2000년 동안 방랑자의 삶을 살고 600만 명이 나치 동일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잇고 살아가던 민족이 다시 모여 나라를 이룬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지요. 유대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유대민족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취소되는 법이 없다. 비록 유대민족이 지금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옆에 써놨는데 민수기 23장 19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게으를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령으로 탄식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낳는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다. 너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범죄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은 긍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30절 31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긍휼을 입었다고요?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입은 긍휼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유대인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공로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도 저 사람 비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았으니 또 뭔가 있으니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도 뭐 잘나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로나 업적이나 의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물론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겠지만은 늘 생각하기를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목사가 되었기에 이 정도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처럼 이 고백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오늘 유대민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눈이 빠지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강팍한 자리에 버려두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느 장로님의 기도가 기억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 그런 부흥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보니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저는 목회자의 성공, 성경적인 성공은 무엇일까? 늘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은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미로 보면 성공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갔지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다시 구원의 물줄기가 유대인에게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희망찬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36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36절 보실까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던 인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 감사하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의 비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참으로 또한 이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